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설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은 설 명절 통합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잘못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워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은 우리 가정교회가 설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믿음과 성이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는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베트남, 루마니아, 말라비뿐만 아니라 11월에는 멕시코까지 선교사님을 타송하기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전파하실 때 질병이 떠나가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행복했나요? 예, 뭐 아니요, 누가 안 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스탑하라 하면은 스탑하는 그런 순종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를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 비록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받쳐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인생 살면서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과 수렁에 빠지는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받쳐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손 놓아야 될 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으면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최종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게 돼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나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다른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 좀 꺼내주세요, 끌어올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석에서 우리를 탁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받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기도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는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염려하니까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염려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염려하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염려의 백신과 같은 거예요. 백신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소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꼭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필요한 것 구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필요하면서도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필요 없는 것 구하고.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 네 돈이 또 꼭 필요하냐? 너 지혜가 꼭 필요해? 응? 그렇다면 그 꼭 필요한 거 나에게 구해, 찾아, 두드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큰 두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레임 뼈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프레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프레임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프레임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프레임에 관한 기도보다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의 초점을 오늘은 본문에 맞추고 있는 거죠. 11절에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늘 자녀들이 지금 말이죠, 구하는 것, 필요한 것들,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의 필요죠. 우리의 필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은 질병 낫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 열심히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내용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해라? 예,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건 치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에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리라. 야, 이 세상에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가 있고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이 있어요. 누가 관리하는 재물?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라. 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 오늘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꼭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한 가정에 밤늦게 한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은 저녁도 못 먹고 허기진 그런 상태에 왔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옆 친구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집은 벌써 밤이 늦었기 때문에 불을 끌고 잠자리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무엇을 좀 빌리러 갔는데, 찾으러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또 먼 곳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들을 또 먹일 것이 필요해요. 갈등이 생겨야 되죠. 문을 두드릴까? 돌아갈까? 돌아가면 손님이 참 섭섭해할 것 같고, 문을 두드리자니 잠자는 사람 다 깨워야 될 것 같고, 고민이 생겨. 그러자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대문을 이제 두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깨는, 더 이상 좀 괴롭히지 말아라. 왜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밤에 난리굿을 지기느냐? 그래도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코멘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록 벗 때문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그들의 요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이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것도 도저히 두드릴 수 없는, 두드려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잠자고 있고 다 누워있는 그 한밤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해라는 거예요. 간청해라. 여기에서 간청하라는 것은요 뭐예요?
마음에 철면피를 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속된 용어로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은요,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맞잖아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뻔뻔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또 급하다고 하나님, 그래도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그 간절함, 그 간청, 그것 때문에 주인이 일어나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나의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욕심이 말이에요, 목까지 가득 차고 있는 거,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열리겠습니까? 그 욕심 채우면은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데, 그것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할 때, 지금 죽음의 몸을 앞에서 내가 말이죠, 오락가락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모든 주변이 힘들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나의 욕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면은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무조건 두드린다고 다 열리는 건 아니다. 한 번 문 두드리 가지고 열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들, 이 진짜 기도꾼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은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내 욕심은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수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다. 이것이 정말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두드리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로운 부분은요, 철없는 아이들이 이것저것 요구할 때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죠. 아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들이 유익할 때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꼭 필요한 때, 내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가장 선을 이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봐, 때가 참회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자꾸 우리의 때를 말이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했을 때 그들이 자손들이 말이죠,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혹시 이 많은 민족이, 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혹독한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에 하늘 아버지께서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가 하늘을 향해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말이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금 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만들고 결혼해가지고 임신하게 만들고 애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훈련시키고 그것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잖아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죽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달라는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준비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그 타이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리고 이때는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잘 전파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 하나가요,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정말 우리가 입을 벌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왜 하늘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래봬도 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니네 무시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가 판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아무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양자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자신의 뜻까지도 변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람 두 종류의 아버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요, 과거 우리의 아버지들, 완고하신 아버지들, 엄격하신 아버지들 그 있잖아요. 예? 좀 권위적이고 말이죠. 꼭 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말이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편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자상한 아버지, 부드러운 아버지, 자녀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들고 말이죠. 자녀의 생각이 옳다면 자신의 판단조차도 접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이미지입니까? 어떤 아버지 이미지죠?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어도는 부드러운 아버지, 다 들어주는 아버지. 그렇죠? 하늘 아버지는 때로는 엄격하신 분 엄격해요. 여러분, 아버지 엄격함이 있어야지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 교육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부드러운 아버지, 정말 다 품어주는 아버지. 왜 우리가 집요하게 문을 두드립니까? 너희 기도 듣고 내가 설득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설득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당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이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면 살려달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 살려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먹고 마시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라 하고 말이죠. 거기서 난리 법석을 지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죠.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구원해가 하나님 지금 이들을 다 멸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의 그 칼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은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소한 뜻을 돌이키고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단계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에 대해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요구했을 때 그 아버지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악한 아비도. 생선을 요구했는데 자식이 그 생선 대신에 아이들에게 말이죠, 뱀을 잡아다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세상의 아비일지라도 지 새끼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형무소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강도 복역 중이에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 없는 그런 기형적 체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형무소에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기를 자기 딸도 지금 신장이 하나가 원래 없어가지고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을 받았는지 딸도 신장이 하나, 그런데 이 신장 하나가 잘못돼가 지금 죽음 위기에 있다. 이때 흉악본 패터슨이 자기의 신장을 떼가지고 딸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악한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비도 딸 신장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자기 신장 떼주면 죽는 줄도 알면서 자기 신장 주려고 하는 것이 애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애비도 그래 하는 거예요. 악한 애비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누구 보기에 좋은 거냐 이거예요. 누구 보기에 좋은 거냐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시는 아버지의 눈에 좋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좋은 거 주면 그게 독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걸 안 줘.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좋다고 주셨는데 우리 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떡이라고 주셨는데 내 눈에는 그게 돌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떡을 돌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떡을 주셨는데 눈이 감겨져 있고 흐려지니까 그 떡이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하고 위기에 빠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광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척박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험한 인생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그 한복판에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는 게 기도라니까요. 살려달라고. 한 번 찾고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문 열어준다니까요. 하늘 자녀의 부르짖음과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바꾸시며 돌이키기까지 한다니까요. 이 자녀들의 정당한 요구 앞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록 그것이 내 눈에는 별로 좋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그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yes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no 하고 거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잠시 기다려 wait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통하여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360일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등불이죠.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끄는 순간,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안이 그때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부터 손 놓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만약에 계속해서 중단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계속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교회가 이제 일어나자. 그냥 넉넉고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성교회가 중단했던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다락방 성회도 이제 개최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 대신 철저히 방역하면서 잘하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야, 근본 총진군 특별 새벽기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상상태에서 우리가 생략했지만 이번에까지 생략하면 계속해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또 힘들. 그리고 또 3월 첫째 주일날 우리 가수원 교회가 또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일꾼을 선발하는 임직투표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교회가 이 임직을 투표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교회가 오히려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요 임직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임직 선거를 앞두고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니까 말이야 여기저기 불평 나오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마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오히려 싸움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 성도들 기도해야만 된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면은요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22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에는 좀 지혜롭게 하자. 우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20%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석인데 200명만 이렇게 기도하자. 그 외에는 실황으로 전개하자. 그때처럼 200명 선택된 200명은 현장에서 그리고 또 노약자들과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그 시간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꾼도 잘 선별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흥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놨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성교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진로들을 놓고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파송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설 명절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이 오후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예배
광고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다락방 기도회는 이제 3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있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난 이후 그 이제 주간부터 이제 다시 재개됩니다. 단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거나 여기서 또 심각해지면은 또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는 여러분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이자 이러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임직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3월 7일 우리 가수원교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투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임직 후보를 공고합니다. 이 광고 이후에 우리 임직위원장 되는 우리 임동환 장로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추천하게 됐는지 이거 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규정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공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직 투표라는 건 교회의 축제예요. 그래 사람을 세우는 축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요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울 자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찬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드는 것은요 정말 내가 아직까지 자격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뭐 내가 추천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뭐 이 장로 직분이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달고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수원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가수원교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장로님 말씀드릴 겁니다. 선교 비품 여러분들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이런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 다른 기타 사항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임직 투표에 임직 선발에 대한 위원장으로 우리 김동환 장로님이 선발돼 가지고요 모든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가수원교회가 임직을 선발하는데 이런 규정을 가지고 몇 분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선발하고 어떤 투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동환 장로님 나와주셔서 마이크 하나 주시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략하게 우리 임직자 선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도에도 선거를 하였고, 이제 올해는 2021년도에 교회가 우리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온 성도들이 기쁨의 축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임직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원교회 임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규정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 자격은 나이는 35세 이상 무흠 입교인 중 5년 된 자로서 본 교회 안수집사와 타 교단과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 후 가수원 교회 공동의의를 통해 취임한 자로 본 교회 임직 규정에 부합한 자로 하였으며, 추천 사항으로는 첫 번째 의무조항
주일 예배 1부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출석 여부, 임직 규정이 정한 기준과 두 번째, 의무 조항, 헌금 생활, 11조와 선교 헌금, 절기 헌금의 유무, 세 번째 의무 조항, 양육과 교육 중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교육 의무와 항존직 교육 참여 여부이며 안수 집사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 생활과 기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다락방 예배를 참고하였으며 예외 규정 중 장로 대상자는 당회 추천 시 세 가지 의무 조항에 한 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일 예배, 헌금 생활에는 규정을 준수하였지만 양육과 교육에 관한 의무 조항에 미흡한 자는 예외로 하되 차후에 반드시 이수할 것을 약속한 자들을 추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장로 후보자는 총 10명의 추천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의 방법은 총 10명 중 본교회 장로로 피택을 원하는 경우 후보자 5명에게 투표하여 3분의 2를 얻으면 피택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수집사 자격으로는 본교회 서리집사로 가수원교회 임직 규정에 부합한 자 11명을 추천하고 추천 사항으로는 장로 추천자와 동일하나 세 가지 의무 조항에 한 가지라도 미흡한 경우 예배나 헌금, 양육과 훈련 중 차후 성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 자를 추천하며 투표 방법에 있어서는 11명의 추천 중 안수집사로 피택을 원치 않는 자, 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표기함으로 투표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안수집사로 피택됩니다. 세 번째, 권사님, 자격은 만 45세 이상 서리집사로 교회 임직 규정에 부합한 자 25명을 추천하고 추천 사항, 장로 추천자와 동일하나 세 가지 의무 조항 중 한 가지 미흡한 경우 예배나 헌금, 양육과 훈련 이 중에서 차후 성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 자를 추천하고 투표의 방법은 안수집사와 같이 총 25명의 추천자 중 권사로 피택을 원치 않는 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자에게 표시하여 투표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권사로 피택됩니다. 네 번째, 명예권사. 명예권사의 자격은 본교회 출석 10년 이상 된 자로서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건덕에 흠이 없는 자로서 당회 추천으로 명예권사 11분의 명예권사를 피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광고를 통해 중직자 투표일에 맞추어 계속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4일 가수원교회 임직위원회 위원장 임동환 장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임직
투표 임직 선발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그랬는데 또 70주년 기념도 있고 이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됐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규정에게는 사실 작년에 2020년은 우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상황만 우리가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여러분 남아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기는 그전에는 참 예배 규정이나 이런 걸 다 잘 지켰는데 3년 동안 또 이렇게 규정을 잘 못 지키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추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지금 우리가 3년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가수원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이런 과정은요,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뜻이 오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임직 투표 여러분 세울 자 세우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정말 멋지게 잘 장식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은요, 규정에 하나라도 좀 흠이 있으면 좀 봐줬어요, 솔직하게. 예? 규정이 하나, 3개 중에 하나 봐줬어요. 앞으로 잘해라고 약속받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11분과 권사님 25분은요, 특별한 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그분들 좀 세워졌어서 일꾼 많이 세우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장로님은 당의원들은 좀 검증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엄정하게 이렇게 그걸 해주셔야 되니까 10분 중에 5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합한 자를 이렇게 투표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가 차후에 일꾼을 잘 뽑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붉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내 가난 한 있어. 전부 역시 하나님께서 너만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